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1월달 총설교 주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자세. 한번 엿보다고 해보겠어요? 정자세를 잡고 삽시다. 그리고 오늘의 제목은 자세 바로잡기 되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가 1년 동안 그리고 평생토록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수많은 사람이 목표를 설정하죠. 특히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이어트이겠죠. 많은 분들이 금년도에는 이런 목표들을 삼습니다. 또 금주도 목표로 삼지요. 학교 성적 관리를 목표로 삼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아마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도 이런 각각 다르게 목표 설정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술과 담배 매출이 1월 달에는 줄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매출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곤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도 금주와 금연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이런 목표 이외에 더 추가되는 목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일독해야 되겠다. 그리고 큐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도 아주 좋은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레위기와 민수기에 들어서면 놀라우리만큼 예전처럼 비슷한 상황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벌써 3년째 조를 묶어서 성경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더니 우리 모두 공통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목표를 정하고 똑같이 설정하고 똑같이 실패하고 다시 설정하고 실패를 반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다이어리를 적는 분들이 계시다면 5년 전 이맘때를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그때 다이어리를 찾아서 매번 것을 보게 되어지면 똑같은 일을 답습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1월 한 달 동안 정자세라는 주제로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자세가 중요합니다. 헬스를 해본 분들도 있을 것인데 헬스도 정자세 잡는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처음 배울 때 가장 많이 할애하는 시간은 자세입니다. 좋은 자세를 가져야만이 부상과 상관이 없기 때문이고, 좋은 자세를 가져야 근육량도 늘고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자세를 가져야만 남들보다 더 뛰어난 기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좋은 자세를 가져야만 설정한 목표를 정할 대로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자세를 가진 선수들은 홈런을 멋있게 날리는 선수들을 보면 멋있는 폼이 있는 거예요. 또 골프를 잘 치는 사람들은 폼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은 타수가 줄고 아주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운동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적인 자세가 바로 잡혀야만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는 자세를 바로잡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세가 무너지면 코치가 다시 자세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자세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내 시선을 목표를 향해 보라고, 팔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다리는 디딤발을 잘 디뎌서 더 힘을 실어 나가게 하라고 계속적으로 코치가 이렇게 지시를 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영적인 자세를 다시 잡고 유지하여 1년을 승리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승리가 우리 교회의 승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청지기 주일입니다. 재직이 세워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일꾼들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사역이 시작됩니다. 새로이 사역이 시작되는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깨닫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리더십의 자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리더십의 자세. 리더십의 자세. 두 번째는 리더십에 순종하는 자세. 따라해 보시죠. 시작. 세 번째는 그러므로 얻게 될 승리입니다. 시작. 세 가지입니다. 리더십의 자세, 리더십에 순종하는 자세, 그러므로 얻게 될 승리, 축복이 있어요. 오늘 이 세 대절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생명력이 있고 활기찬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의 사람들이 개개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20%의 사람들이 한 헌금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2%의 사람들이 80%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20대 80 원리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 일꾼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야 이 시대를 감당하고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더십의 자세입니다. 베드로의 시선을 받았던 사람들은 길을 잃을 위험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과 박해가 매우 컸습니다. 지금 우리는 핍박과 상관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박해 위험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몰랐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이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참된 은혜로 한 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마치 교인들이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담임 목사가 찾아가서 신방하고 말씀을 건네주듯이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전달해 준 것입니다. 앞서 4장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고난을 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베드로는 고난이라는 도전에 직면할 때 필요한 현명하고도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배웠던 제자입니다. 그 제자에게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되,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하라고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셨던 말씀이 툭 떠오르지 않습니까? 21장 16절에 보면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이 본문이 곧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말씀과 일맥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께 받은 가르침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져서 또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여 성전이 지어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자세를 취하고자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운 좋은 리더십의 자세는 맡겨진 일을 마지못해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리더십입니다. 2절 중반에 억지로 하다 이 단어는 하찮은 일이라 생각하고 잘못된 의식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찮은 일이다. 또 마지못해 갖는 책임감, 필요한 것만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적당히 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냥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물을 흘러가는 대로. 맡긴 일을 내려놓기에 어떤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당신의 자녀 백성을 위해 십자가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방법이요,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리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늘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면 먼저 애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억지로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시간마저도 너무 행복한 거죠. 사랑하면 억지가 아니라 차원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보상과 욕심으로 하지 않고 섬겨야 할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준비된 마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더러운 이덕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쫓아 주의 일을 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엄청난 상급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 교회 안에서조차 이득, 보상을 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명성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이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좋은 리더십의 자세는 리더십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스스로 구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세상의 것과 감히 견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네,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주의를 과시하거나 악용하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약물의 본이 됩니다. 군대, 기업이나 세상의 모든 조직은 상하 관계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큰 조직일수록 이 시스템이 체계 있게 잡혀져서 상명하복의 지배 구조로 구성원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교회 조직은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일꾼들은 함께 동역하는 지체를 지배하거나 상명하복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기서 협력자는 이 심력자가 쓱자나 있어요. 어떻게? 십자가 옆에 붙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을 모으는 거예요. 누가? 온 교회가. 기관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기관장 옆에 십자가로, 사람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당신이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함께 모으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리더의 자세입니다. 시편 23편은 목자 역할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요. 자기 약물을 위하여 늘 함께합니다. 때로는 사자와 곰의 위협에서 지켜내야 합니다. 먼저 섬기는 자세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좋은 리더십의 자세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리더십의 자세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리더십에 순종하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회는 사역을 하는 가운데 리더십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든 부서에
그 모든 부서 리더십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말이죠. 그리고 함께 동역하고 리더를 따르는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역설적인 진리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밟으면 밟힐수록 좋아지고 때리면 때릴수록 좋아지는 거, 팽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보리, 밀 요즘 파릇파릇 올라왔는데 이제 그 보리하고 밀을 밟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게 뿌리가 밑에 잘 박히고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게 역설적인 진리인 거예요.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기관과 부서 사역에 소속되어 동역하는 지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순종이고 겸손입니다. 이 순종과 겸손이 교회에 흐르지 아니하면 교회가 늘 뒤죽박죽되는 거예요. 귀신의 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고향교회에서부터 많이 봐왔죠. 순종과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겸손의 왕이 되어 낮아지셨던 것들을 우리가 봤어요. 사람의 손에 재판을 받고 사람의 손에 매를 맞고 사람의 손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것이 구원의 표가 됐던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낮과 빛하는 것 같으나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영광의 자리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유지할 때 얻는 승리입니다. 오늘 10절,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때로는 고난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파멸시킬 계획을 갖고 노리고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자세를 굳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4가지, 5가지가 있는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읽으세요. 시작. 온전하게 하세요. 우리를 보기에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두 번째는 굳건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굳건하게. 오늘 본문에 다 있는 말씀입니다. 굳건하게 하세요. 세 번째는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강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터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터가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게 하면 안 돼요. 수없이 제가 강대에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고향교회에서부터 오늘까지 교회 터가 든든하게 했지 교회 터가 흔들흔들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총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는 곳마다 터를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권능이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성도 여러분, 올바른 영적 자세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7절에 있는 말씀인데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근신하며 늘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오늘 10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은 사람은 늘 도둑한테 당해요. 깨어 있는 사람은 도둑이 들어와도 소리 지르기 때문에 도둑이 스스로 도망을 가요.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은 늘 당하는 거예요. 셋째는 믿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읽으세요. 시작. 믿음을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굳건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인풋을 하셔야 돼요. 계속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여야 되고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좋은 것을 말하셔야 되고 새로운 꿈을 꾸셔야 돼요. 노인들은 옛날 얘기만 늘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미래 얘기를 하죠. 신앙이 늙으면 맨날 지나간 얘기만 해요. 이제 옛날 얘기 하지 마세요. 지나간 해 얘기도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하지 마세요. 왜? 그냥 지나간 해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얘기를 해야지. 젊은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가 있는 사람은 미래를 얘기를 해요. 미래를. 지나간 얘기, 어려운 얘기 안 해요. 노인들을 해. 신앙이 늙으면 옛날 얘기를 늘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놓고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목적지가 됩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듯이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것입니다. 읽으세요. 시작. 여러분, 고난은 평생 있어요. 제 경험해 보면 교회가 성장하고 또다시 부흥하려면 고난을 갖다 줘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사가 일꾼들과 함께 애를 쓰는 거죠. 속이 타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보상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청지기 주일, 저는 설교를 다 했습니다. 교회 청지기 여러분, 그리고 새롭게 임명을 받는 여러분, 오늘 정제세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1년을 달려가 보십시오. 올바른 리더의 자세, 또 그의 순종하는 올바른 자세, 그리고 얻게 될 영원한 승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